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지난번에도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가운을 입고 올라잖아요. 네, 원래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뭐 거룩한 척하냐 뭐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입어야 거룩하냐, 평소의 삶이 거룩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개척했을 때는 가운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겸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왜 가운을 입는지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제사장들이 왜 옷을 입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의미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옷을 벗고 그렇죠.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 뭐 다른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어떠한 저에게 뭐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민무늬 그죠. 무늬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뭐 저를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절대 안 할 생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깔끔한 모습으로 가운을 입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전에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21일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구입할 때는 막 되게 좋은 걸 구입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막 걸려 있는 거 막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이게 몇십만 원짜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걸려 있는 걸 사면 10만 원 안쪽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안 넘어가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 걸 샀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마음은 늘 겸손한 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옷이 중요한 것보다 나의 마음이, 그래서 이 올라오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우리들의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충만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맞나요? 자, 감사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3절까지만 봤는데요. 네, 오늘 19장 전체를 같이 나눌 거고요.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바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자, 롯이 어디에 앉아 있나요?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가장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성문은 가장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부터가 롯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세상의 한복판에 거하고 있는 롯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를 간절히 바라는데,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긴 뜨거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을 쳐야 되고, 여기는 아마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고지대에 올라와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러 아브라함은 올라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것과 롯이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앉아 있지 않았음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앉아 있는 롯이 하나님 앞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그는 성문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성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성문에 앉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으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저희들에게 세상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 장소가 꼭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세상의 중심에 앉아 있다가도 여기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앉아야 될 자리는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였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가 앉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감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 명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집에 머물러서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가세요 라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자, 지난주에 봤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영접을 했죠. 근데 제가 왜 롯과 아브라함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교병.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새겨보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어요. 맞죠? 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위한 롯의 베풀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무교병을 대접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즉 속이 비어 있는 발효되지 않은 빵이며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의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롯이 갖고 있는 이러한 사상과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면 말이죠. 자, 고난의 떡을 드렸다는 이야기 자체만으로 이야기는 그냥 가장 하찮은 걸 내어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정성 들여 만드는 그런 식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자, 새 쌀을 반죽했죠. 그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약 55kg의 떡이 나왔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베풀미 보이시죠? 네, 아브라함의 베풀문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롯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의 베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이 롯에게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고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롯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분리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롯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롯에게 있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대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감사절을 명령하시는지 아시나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을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고요. 수장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 지금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도 지나지 않았고, 아니 여호수아를 지나야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출애굽기라고 하면 지금 그들이 먹는 게 뭐냐면 만나죠. 메추라기죠.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민족들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많이 거두게 하신 다음부터 그 다음에 말씀 임해가지고 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려라, 추수감사절을 드려라 그러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사함으로 받겠냐고요. 감사해요 이게.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고 얻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드려라. 그러면 이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 감사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장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수장절을 지키는 법칙이에요. 방법이에요. 자, 수장절이 다가오면 광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이런 명령을 받았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매일 화제를 드립니다. 8번째 되는 절기를 마감할 때 대성회를 지켜요. 즉 추수감사절처럼 막 풍성하게 지키고 1년 동안 거두어드릴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수장절에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광야에 있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풍성하니까 드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절이란 뭐냐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늘 지키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목사의 아들이었던 저에게도 아니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추수감사절 뭐 얻는 것도 없고 내가 뭐 걷어들이는 것도 없는데 이 감사절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도대체. 그쵸?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감사절로 지키니까 지키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감사절이란 너희가 광야의 때의 기억을 생각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던 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감사절이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할 게 많아서 지키는 게 감사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에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많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되냐는 거예요. 이 감사할 게 많아야 정말, 이 감사할 게 많아요, 저희들에게. 이게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억지로 쓰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사 그러면 억지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감사해야 막 그런 일들이 막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사하라 하는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광야 속에 있고 내가 드려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쩌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게 감사절기라는 거죠. 저희들에게 이 감사절기가 특별한 이유는 다시 나의 광야를 되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광야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넘어가게 하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할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의 모습으로 돌아와서요. 자, 롯이 그 천사들을 집으로 모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노소는 뭔지 아시겠죠?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냐? 자, 보시면 원근에서 몰려왔대요. 원근은 끝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이방인처럼 보이는 천사가 왔는데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이 천사 보겠다고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끝에서 왔어요. 이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밤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오늘 알고 온 거예요? 이미 알고 온 거예요? 이미 알고 온 거죠. 그들이 지금 끝에서부터 왔잖아요. 저기 변방에서 왔다고요. 변방에서 올 정도면 이 소문이 오늘 난 게 아니라 예전에 며칠 전에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오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다 몰려와가지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네, 뭐 그렇죠.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입니다. 실상.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니 뭐 젊은이와 늙은이가 지금 다 같이 와가지고 이 엄청난 행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며칠 전부터 보고 계획한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모습이 너무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롯이 소돔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천사들이 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롯이 소돔으로 들어올 때는 그 상황이 어땠겠냐는 거 달랐을까요? 그럼 롯이 뛰쳐나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롯이 정착을 하고 성문 한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괜찮다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불편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법칙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말하는 뭐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해서 동성애적인 측면들이 강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중심에 들어가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냐라고 저는 과감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롯이 거기도 뛰쳐나왔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아니 만약에 거기 한복판에 거할 생각이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내던지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뛰쳐나오던지요. 이 롯에게는 그런 결단력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문화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그 문화를 괜찮다고 내가 여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끝장입니다. 끝장.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말할 때 야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우리의 정확한 기준이 말씀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겨내고 싶은데 도대체 못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야,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확실한 죄야.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야. 그건 문화 속에 너가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을 네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야. 이겨내야 돼. 기도로 이겨내야 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한 사람은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내가 너무 그 친구가 정말 완전히 극복해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나의 간증거리가 되달라. 네가 여기서 이 문화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꼭 보여줘라.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실제로 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고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정말 모든 상황과 판단 속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죄악은 죄악인 거예요.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취해라.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아무런 일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눈을 어둡게 했다는 단어가 딱 두 번 쓰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실명이란 뜻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눈이 어두워진 거죠. 이게 또 언제 쓰이냐면 열왕기하 6장 18절에 모압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보는 그들 가운데 눈을 어둡게 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멸망받을 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행동임을 볼 수 있어요.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상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같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롯이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사이들이에요. 잘 보세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을 떠나라 그랬더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비웃은 거예요. 롯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롯이 안 떠나요.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재촉해요. 그 다음에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여기에 사이가 있냐는 거죠. 사이는 이미 벗어났죠. 딸과 두 딸과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물론 아내는 나중에 소금기둥이 되지만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기억하셔가지고 생각하다는 거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기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죄져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죄악을 돌이켜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 롯이 그랬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걸 참으로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의 마음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거기를 떠나라. 빨리 나와라. 근데 그러는 거예요. 비웃기도 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냥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롯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소알로 도망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알로 도망해요. 천사가 소알로 도망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거기가 안전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굴에 거합니다. 전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32절. 이게 딸들의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 봤지만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랬죠. 그러면 처녀인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처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혼할 사위라고 말했다면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롯의 두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이 죽잖아요. 그 밑에 동생이 그 결혼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밑에 동생도 죽어가지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들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들이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몰라요. 처녀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취하게 만들었는 다음에 왜 후손을 이어가자 왜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처녀라면 말이죠. 실제로 이들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롯이 조카라면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 있잖아요. 게다가 하란 땅도 있잖아요. 자기 고향 땅.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의 아내를 하란 땅에 가서 취하고 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롯과 두 딸이 정말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에 가든지 고향 땅에 가서 결혼하면 돼요. 근데 자기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이들은 처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미 결혼으로 모든 조건이 다 완성된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기 모든 그 남편들이 죽고 이제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되죠. 큰 딸은 모압 자손이 되고요. 낳은 아들이 둘째 딸은 암몬 자손이 됩니다.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 자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자손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롯에 대한 상황이 너무너무 정말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게 여기 있어요. 자기 딸들이 이러는 걸 몰랐다고 얘기해요.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걸 몰랐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 자녀가 이어지는 거, 롯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묵상하시고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롯의 딸과 롯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는 선하다고 늘 그래요. 우리 딸들은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 이미 그렇죠. 게다가 자기 딸들을 그 사람들한테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막 자기들을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많은 수많은 무리 앞에 우리 두 딸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좀 보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이게 아버지를 취해도 돼요. 아버지와 동침해도 된다고요. 이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은 좀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니. 그럼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할 때 얘기합니다. 나는 깨끗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을 깊숙하게 들여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게 많죠. 근데 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행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께 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괜찮다고 하는 문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이거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가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2010년, 20년이 흘러오면서 엄청나게 너무나 바뀐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문화는 괜찮다예요. 괜찮다. 이렇게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고 동성적인 것도 괜찮고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것도 다 상관없고 뭐 우리가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이미 전반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 무너졌냐면, 롯이 왜 무너졌냐면 그 문화 한복판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떠나와서 하나님께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꼭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 한복판에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고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와서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붙잡고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인인 저희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고리타분하다. 뭐 꼰대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만약에 현실의 문화에 맞춰 놨다면요, 내년에 또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내후년도 10년이 지나면 이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기준이 또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갔는데 기준하고 손들었어, 막 양팔 벌려 했어요. 근데 막 기준이 막 움직여요.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기준이 막 움직이면 기준이 엄청 혼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기준을 이 세상에 두면 늘 움직인다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달라지고 또 교과서도 달라지잖아요. 저는 교과서는 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지더라고요. 막 다시 개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막 속 터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과서 달라져가지고. 과학도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도 달라지잖아요. 맞죠?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게, 과학도 달라져요. 근데 유일하게 안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여전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진리고요. 현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리고요. 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리예요. 이건 안 변해요. 만약 이게 변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 필요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희에게 유일한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감사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장소에 거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